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깊으신 뜻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선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물질 세계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영적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둘째 날에 보면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 둘째 날에는 물질 세계에서 선포하셔가지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1층층, 2층층, 3층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층, 3층층은 영적 세계, 하나님이 보좌 계신 것이 가리키고 2층층은 궁창이라고 하죠. 궁창. 궁창은 뭐예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소굴이 가리고 있는 2층층. 그런 1층층은 우리 지구 땅을 둘러놓고 있는 2층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선포하신 것이 3층층, 2층층, 1층층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의 본질이 있어요. 빛과 어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우주 공간에 눈으로 보여지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또 이 자연계를 알리심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주공간에 별이 있고 달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사람들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전 감추어진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구속사적 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3장 11절에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뜻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를 만드시고 2층층, 3층층, 1층층을 또 나누시고 여기에서 이 물질 세계, 우주 공간을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를 만들지 않냐고 생명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 뜻을 이 말씀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핵심적인 무엇입니까? 둘이에요, 둘.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에요. 성경 보면 어둠이 있는가 하면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하면 어둠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빛과 어둠의 두 관점을 통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게 되면은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번성시켜놓고 그 중에서 빛의 아들들, 빛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육신을 입어서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행적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놓은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 번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언제 끝나냐? 계시록에 가서 끝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것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된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있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저 우주 공간에 떠있는 별이라든가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 뭐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명, 생명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뒷받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관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이 만물은 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항도 어딜 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씩 한 발씩 맺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만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자를 고치려면 환자가 나타났고, 기머리가 고치려면 기머리 역사하면 기머리가 나타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역사가 따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은 뭘까요? 어둠의 생명들이죠. 왜요? 만물이 아니라 영의 생명들에 대해서 봤으면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의 생명들, 그 어둠의 생명, 흑암에 갇혀있는 혼의 생명들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있다. 하나님은 흑암이 있었더라. 흑암. 이 우주는 전부 다 뭐예요? 흑암으로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그 흑암 안에 우리 지구 땅도 갇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 속한 자들, 고린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 근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또 분류가 나오죠. 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있고 또 땅에 속한 자들은 악의 열매를 맺어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의 열매로 나오는 그런 영적 세계 그런 영혼도 그런 혼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생명들 어둠에 있는 생명들보다 우리는 빛의 생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생명들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우리 빛의 생명들이 있는 자들 방해하고 그러는 일만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만 맡아 나오죠. 그러나 빛의 생명들은 뭐예요? 태초에 천지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인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대화 속에 그 마투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언제 됐어요? 창조되고 거치까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쯤 되니까 다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빛의 생명들 천지 안에 있던 영들이 생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들의 본질은 뭡니까? 영의 생명의 본질은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지요.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 곧 하나님 생명나무의 본질이다. 완전한 부활체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좌가 비어 있는 그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기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이 상태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골로새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 때는 24 보좌가 완성을 될 것을 계시록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좌들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또 24 보좌를 완성하시고 있는 말씀까지 왔다 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러다가 계시록 끝장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 그 천지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두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빛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다. 곧 이들은 하는 낮의 아들들이다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과 어두움,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했는데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렇게 눈으로 봐야 된다. 낮의 아들들이야.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들은 복음의 씨요 말씀의 씨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밭으로 예비한 지구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거하는 자들은 이 지구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무엇일까요? 빛의 생명. 빛의 생명은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빛의 생명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빛의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생명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씨, 영의 씨로 있었다가 나온 자들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생명의 영으로 죄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와야 하므로 물질세계의 흑암에 육신으로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으면 육신이 벌써 갇히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어서 볼 수 있는 몸으로 육신으로 있어서 물질의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기쁘신 때 우리를 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심령 속에서 파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그 말씀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흑암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 육신에 있는 걸 자꾸 속삭속삭 우리 혼을 속삭속삭 그래서 세상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을 부르면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신다라고 요한 3장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고 요한일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태출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좋으시로 택정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씨가 돼야 돼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뭐 약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냐?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되죠. 성령님, 이 약한 마음, 저 악한 것들 내 마음에서 자꾸 뺏기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저 악한 것들 생각나는 거 다 깨물어치고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영적인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 한 번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내 심령판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와요.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육신은 쇠해져가고 육신은 점점 아파져가고 육신은 자꾸 힘이 없어서 늙어져 가지만 영은 새롭고 내 영과 우리들의 하나님 빛의 영혼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은 로마서 8장 11절에 후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후사가 된 자들은 유업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입혀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이룰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니 우리가 그때까지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예언해 놓는 거예요.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언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상하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속건제물을 이루면 예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물이 이 땅에 쏟아져 나올 때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올 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창세전에 창조, 천지 창조의 빛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둠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간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만물이 다 움직여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돌아갈 일들 나타날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세상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이 빛이 될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이생하는 사람들의 빛이 되며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좋은 시가 되어서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말씀이요 이 비는 이러하니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씨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 뭐야?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뭐가 되면 예수화가 되죠. 예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가득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어딜 말씀도 한 명으로 쫙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의 빛과 어둠의 맥으로 쭉 흘러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 분별하면서 어둠은 쫓아내고 빛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됩니다. 창세기 본문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어 아침에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낮으면 낮의 아들들이죠. 낮의 아들들. 데살로니가 5장 5절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야.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어둠은 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흑암의 기품이 있고 흑암에 갇혀있는 것을 죄 가운데 쌓이게 된다. 우리도 죄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거기서 빛의 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첫째 날에는 창조하신 생명들을 부활의 생명처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빛을 낮이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정 기간이 있던 것을 맞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둠을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어둠.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하루이죠. 하루.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은 어둠이 있죠. 어둠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서 아침, 빛, 복음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먼저 세정되고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완성할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워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워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간이 죄 가운데 갇힌 자들의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들을 더 주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신을 쓰면 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흑암에 갇힌 자들은 땅에 속한 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무화과나무를 침을 만들어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제정된 거죠. 그때서 흑암에 있는 혼의 생명들에게 율법이 제정된 것을 로마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저기지 아니하였느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죄로 인정치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을 풀어 생명의 길로 오게 하려면 진리를 비춰주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왜 언제 어느 때 내가 너를 사용할지 모르니 등불을 켜고 있으라. 가득 기름을 채우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채우고 있으면 너가 언젠가는 복음을 증거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자가 통에 자복하며 붉은 배옷을 입고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켜고 있는 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듣는 자들은 통에 자복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3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의 직분자들 있죠. 정죄의 직분자, 율법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정죄의 직분자들이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저의 직분이 영광이 더 넘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다 혼의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죠. 정죄의 직분자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말씀을도 원수를 사랑해서 사랑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잠자면 또 원수가 되어버려. 또 엠벨같이. 이게 정죄의 직분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에 불리는 데까지 이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죄의 직분자들은 이 말씀이 그때뿐이요. 들을 때뿐이요. 허물하면 돼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세상에 한번 나갔다면 다 잊어버려. 또 들어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너의 가시를 맞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많이 받으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보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핍박을 지고 가라. 하늘의 상임이 큼이라. 살던 자에게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계속 그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정죄의 직분자들은 이렇게 말씀들은 이걸 이루지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로 나온 자들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전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빛이 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자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워지고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채워진들이 전할 때에
그 종들의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종들의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에 종들은 누구예요? 율법 시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의 자녀입니다. 이 자들이 들을 때에 거기에서 남은 자들, 종의 자녀, 율법에 신앙생활하며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이 들을 때에 다시 예언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들이 또한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전하다 보면 후사가 되는 자들은 열방이다 회복된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 열방이 회복돼요. 열방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게 될 거예요. 그가만에는 쭉정이와 가라지도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있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지워진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쭉정이와 가라지, 이 쭉정이와 가라지 흑암 안에 있는 자들, 지워지는 자들이라. 그러나 곳간에 있는 자들은 알고 각 전국 시민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죠. 그 중에도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생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자들, 쭉정이들은 내버리고 알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국 시민들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소산이 아닌 혼의 영의 생명, 행위로 구원받을 천국 시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때에 생명책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흑암에 갇힐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꼭 떡덩이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씨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나가서 만방에 전파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이 자들을 전대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영의 생명은 영이 죄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육신으로 와야므로 육신의 흑암의 육신이 갇혀 있다가 고지세상에 갇혀 있다가 영적 세계인 첫째 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처음이면서 마지막 때인 그 일어날 일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에 맞은 성경을 쫙 읽고 듣고 오다 보니까 그 맥락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에서의 창세기 1장 1절 빛과 어둠의 뜻을 알고 흑암의 뜻을 알고 천지 창조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게 될 때까지 와야 돼요. 가야 돼요. 열심히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시고 성경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두 분리의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승리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님 공중제를 me실 때 모두가 다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잠시 널려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는 나에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빌고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